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04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같이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은 우리들의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그가 오른손 들면 오른손 들어야 되고 왼손을 들면 왼손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모델로 성경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 인물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면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도 오늘 말씀에 요시야처럼 돼야 되겠다,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모델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인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인물도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들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에게 누가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저요? 아니죠. 하나님만이 모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요시야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아니길 바랍니다. 요시야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를 살펴볼 때에 마음에 제일 많이 든 생각이 뭐냐 하면요, 요시야는 믿음이 좋게 되는데 그 믿음을 지혜롭게 표현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믿음 더하기 플러스 지혜. 우리는 믿음에 지혜를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다가 지혜를 덧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지혜를 더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남들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지혜를 플러스하지 않아서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 지혜로운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라고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지혜를 더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를 덧붙이지 않으면 무대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저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덜커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혜롭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꾸로요. 지혜만 강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기는 한데 나중에 자꾸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좀 빠른 것 같아요. 술수에 좀 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진득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지혜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나라 말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3절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1, 2절하고 3절부터는 약간 구분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1, 2절은 요시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평가가 나오고요. 그가 이제 몇 살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8살.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31년. 보면 약 한 41년 정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향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면 그가 부정직하게 행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그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세세한 하나하나의 평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들은 누구도 우리에게 나쁘거나 누구도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좋거나 전반적으로 나쁘다고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의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폭 영화의 맹점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조폭은요,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한 명이 다치는 거에서 아주 분노하면서 의리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칼로 쓱 그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 평가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박수 쳐주고 좋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요시야에 대한 2절의 전체적인 평가를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말고요. 다른 사람들 다 제하고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전반적인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갔다. 이 시간이나 아니면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한번 꼭 물어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게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를 따라서 내가 움직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목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제 물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할까 물어보셔야죠. 그런데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라고요? 8살. 8살에 되었으니까 자기 힘으로 될 리가 없는 거죠. 타인의 힘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잠깐 도와드리자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많이 있는데 총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보통 8명이었어요. 그 중에 탑3 안에 이 요시야가 들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누구 아들이었다라고요? 나머지 12명의 악한 왕 중에 탑3를 뽑으자면 누가 들으냐 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들어가고 그의 아버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아이들만 태어나나요? 아니면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이들이 태어납니까? 아니면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므낫세와 아몬은 전체적인 평가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전체적인 평가가 너무 좋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불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안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은 쉽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밑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든 그 장본인 솔로몬이 태어난 거죠.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자녀가 태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밑에서 요시야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커가고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가 있겠는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무언가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중심을 둬야 될 것들에 둬야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더 많은 게 틀림이 없습니다.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보다 나쁜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게 틀림이 없겠죠. 그만큼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있는데 손주 보시면서 어유 이 새끼 뭐 너무 예뻐 이러면요, 손주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손주가 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제가 봤던 아이 중에 제일 쇼킹한 아이가 뭐냐 하면 4살, 5살 정도 됐는데 상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불길 같은 주성에 이런 게 하는 겁니다. 4살짜리가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할머니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통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변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자녀가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내용, 믿음의 형식, 믿음의 공간을 위해서, 믿음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갔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 많은 시간들이 기쁨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심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8살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타인의 힘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통치는 누가 했을까요? 이름은 왕이 있지만 요시아 뒤에 어떤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랬냐 하면 이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죠.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연수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몇 년에요? 그때도 아직 어렸대요. 아직 어리긴 했지만 왕이 된 지 8년이면 몇 살이냐 하면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던 그 전통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살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리고는 또 한 년도가 나오죠. 제 12년도에. 그러니까 몇 살이 된 겁니까? 8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몇 살이에요? 20살 때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대요. 또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앞부분만 초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여기까지요. 아멘. 몇 살이에요?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냐? 28살이죠. 28살에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얘기가 뒤에 2-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6월절을 새롭게 지키게 되고 제사장들을 바르게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가야 될지 백성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세우기 시작한 게 26살 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통치 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가 8살 왕이 되고 난 뒤에 8년 뒤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4년 뒤에 우상을 먼저 없앴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은 수리가 안 되었어요. 성전을 재개할 때도 여전히 그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에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요. 말씀을 바르게 공고히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 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삶에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통치 연도에 따라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을 없애고요. 성전을 바로 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려요? 4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상을 없앨 정도로 힘을 얻었다라고 하면 우상 없애고 성전 수리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우상을 없애기까지 4년을 쓰게 되고 우상을 없앤 다음에도 6년을 기다렸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저는 이게 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처음부터 다 얘기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의 통치 연도에 따라서 강요들과 그 기존 전통들과 부딪힘이 있었을 때에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분별과 연관성이 매우 많습니다. 분별은 뭐냐 하면요,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지금 말할 것과 나중 말할 것을 구별하는 힘이에요. 지금 말해야 되나, 나중 말해야 되나,
이만큼 말해야 될까? 저만큼 말해야 될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성학자가 분별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분별력이란 실생활에 적용되는 양식을 뜻하는 말로서 자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해내는 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비로소 16살에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표현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표현해야 될까, 요만큼 표현할까 요만큼 표현해야 될까, 몇 년 뒤에 표현해야 될까라는 분별하는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누군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 복이 되거나 복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지혜를 더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생활 중에서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회를 뜰 때에 칼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칼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날카로운 칼. 그런데 그것을 4-5살짜리에게는 안 주더라는 것이죠.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래요. 안 돼, 떼찌, 지지, 맴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절대로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엔 언젠가 만지게 될 거지만 지금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를 섬기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까지 다 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끌어다가 여기에서 그냥 다 말해버리게 되면 이 좋아 보였던 게 나쁜 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시야가 16세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직은 그가 왕권을 다 확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막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성전을 수리한다고 했을 때에 그의 정적들이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렇고 나면 그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자면 믿음은 그가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때에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해서 아무 열매도 못 맺고 사라질 뻔한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는 16살에 깨닫게 되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성전을 깨끗이 하여 마침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들이요, 요리사라고 생각합니다. 요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맞는 걸 만드는 사람일까요? 엄마는 여러분 요리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마트에 가서 아주 좋은 그 한우 2+A 등급 소고기를 사왔어요. 아주 좋은 한우이지 않습니까? 그 한우를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남편을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질 좋은 한우 생으로 잘랐어요. 노른자를 얹고 참기름을 뿌리고 깨를 탁 뿌려가지고 썰어서 섞어 먹으면 너무나 맛있겠죠. 그런데 이 육회가요 7개월, 8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이에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맛있는 이 육회가 7개월, 8개월 된 이 아이에게 주면요 그건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7개월, 8개월 된 아이에게는 이게 소고기인지도 모르게 잘게 갈아가지고 이유식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는요 레어, 피가 떨어지게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익혀서 웰던으로 줘야 되는 거죠. 중학교 다니는 자녀에게는요 너무 바짝 구우면 안 되죠. 미디움으로. 아빠에게는요 익히지 않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육회로요.
이걸 누가 조절하느냐? 엄마가 조절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니까? 요리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항종직이 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교사를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성가대나 찬양대 안내를 한다든지 차량 안내를 한다든지 여러분 모두가 요리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리사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가자 공동체의 요리사입니다. 가자 공동체의 요리사입니다. 요리사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혹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죠. 나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지만 나는 정말 육회로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맛이 있지만 이 성도에게는 이유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웰던으로, 어떤 성도에게는 미디움으로 요리해서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을 가진 엄마의 요리이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걸 다 여기에다 그냥 해버렸을 때에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는,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우리들의 표현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무대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건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눕니다. 목사님 브레이크와 백미러가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언제 밟느냐 하면 차가 잘 나갈 때에, 너무 빠르게 달려갈 것 같을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요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나가는 분이죠. 안 되던 것도 척척척 너무나도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가는 그런 분들, 그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언제라도 밟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들은 일이 너무 잘 되고 도로가 너무 확장되어서 뻥 뚫려 있을 때에 그때 막 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밟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미러는 왜 보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미러는 언제 볼까요? 뒤로 가려고 할 때? 아닙니다. 옆으로 차선을 변경할 때에, 빨리 가려고 할 때에, 그때는 도리어 앞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백미러를 잘 봐야지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백미러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요즘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내 뒤를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나서 차선을 변경하고 앞으로 가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걸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어떻게 그러셨냐 하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 속에 보낸 것 같으니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또 하나는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게 바로 믿음의 지혜를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굳이 뱀이라고 했을까? 그냥 개미처럼 지혜로워라. 앞일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되어라. 꿀벌처럼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라. 지혜로워라. 이래도 괜찮았을 텐데 왜 뱀이라고 했을까? 성경에 뱀은요 부정적이잖아요. 왜 부정적으로 너무나도 막강한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이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왜냐, 심지어 뱀은 사탄으로 상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등 돌리게 하고 천사로도 자기를 가장하는 그 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특별히 잠언이라는 책에 보시면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혜를 비슷한 것으로 동등상에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과 연결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우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머리는 어른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지혜를 덧입히지 않고는 우리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지혜를 플러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워지고 싶으시잖아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 앞에 머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 앞에 머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위급한 상황에 말을 함부로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제가 요즘에 요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하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께 여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혼자 여러분 방황하며 생각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머문다, 그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뜻이 무엇일까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생각을 하면서 사시잖아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말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좋아할까? 내 편에 어떻게 나를 잘 보여야 될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를 여쭈는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요시야는
자신이 가진 믿음에 그 시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대요.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감으로 너무 어린 아이였지만 8살짜리가 16살이 되고 16살이 20살이 되어가면서 온통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모든 것이 지저분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다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는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는 진지한 시간을 일상 가운데에 늘 가져가는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위에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늘 언제나 정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자신의 그 가진 믿음의
아버지 그 시기에 맞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시며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남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귀한 내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에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으로 받아 지혜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 머물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